네, 오늘은요, 내가 당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한 일, 수동적인 측면에서 당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한 일이 있는데, 이 당한 일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고난을 염두에 둬서 말씀을 함께 본다면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었을 때는 어떤 일을 고난을 당할까? 첫 번째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잘못으로 인한 대가. 그리고 또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 같은 것을 보면 나는 교통 법규를 잘 지켰는데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이나 신호위반하는 또 과속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애매하게 상대방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애매한 고난이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애매한 고난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의별 일 중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고 흔히 감옥에도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왜? 죄의 대가다. 이런 마음을 품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당함이 생겨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 부당한 일들을 당했었을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통해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내가 당한 일을 막 얘기하라고 하면은 원망과 분통을 터뜨리면서 엄청 막 얘기하겠죠. 특히나, 평상시에 이타심으로 살아온 사람들. 이타심이라는 얘기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더, 나중에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제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돌이켜 보려고 해서 어떤 이제 방송 교통사고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1시간짜리 넘게 됐는데 그걸 봤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운전하지?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나도 저렇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삼았거든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조바심 내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 방송 중에 어떤 사람의 차가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트럭이 내려가는데 그 트럭을 막으려고 맞은편에서 일부러 자기 차를 딱 세웠어요. 세우고 그래서 그 트럭이 나와가지고 트럭도 막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사람들도 막 그 차주가 밑에부터 막 내려오는데 후일담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왜 고연한 짓을 했냐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쓰잘데없는 짓을 했느냐. 보험사 자기가 물어주고 뭐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의로 저 사람의 차가 운전자가 없이 혼자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자기 차로 막고 자기 내려가지고 손으로 막고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더 역정을 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타심으로 나름대로 돕고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씁쓸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세상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당함이 있거든요. 당하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일도 해야 되지만 또 주님을 위한 일을 더 해야 하는 입장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한 일을 하다가 더 많은 당함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듣고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매도 맞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몇 대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매도 맞았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매를 맞았고, 그리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제대로 된 잠을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았고요. 심지어는 죽을 고비도 정말 많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고했으면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근데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썼으면 잘 나가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더 잘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럼에도 또한 지금 현재 10장에서는 빌립보서가 어떤 일이죠? 옥중 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서신을 쓴 건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결과가 감옥에 갇힌 거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누구나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를 감옥에서 빨리 꺼내달라고 막 교인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저희 감옥 생활 너무 힘들어요. 빨리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교회들한테 편지 쓰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빨리 나가기를 원했던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사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있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자원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이따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요,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일반인이 황제를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해가지고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 황제를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죄인 스스로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되어졌고 로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스스로가 원했던 거니까. 우리 같으면 일들을 쉽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도, 그런 게 지금 자기가 감옥 생활하는 것이 자원한 거니까.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자원하면은 기뻐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너 해, 시킴받아서 하게 되어지면은 일이 괴로워. 그런데 내 스스로 일을 하면은 참 즐거워요. 기뻐요. 힘들어도 뭔가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요, 자원하는 삶이거든요. 그냥 시키니까, 말씀에서 시키니까, 목회자가 시키니까,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가 때론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들의 자원해서 만약에 섬기고 봉사활동하고 막 함께 헌신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기쁘시겠죠.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학생들도 부모가 공부해라고 하는 소리 듣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원해서 공부하러 들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도 뿌듯하거든요. 누군가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자원하는 삶. 바울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원해서 때로는 힘들을지라도, 힘든 일조차도 내가 분명히 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은 내 인생, 물론 좀 나도 모르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근데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잘 될 거야. 감옥에서 풀려나갈 거야. 나는 나중에 부자 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이런 확신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어떤 워런 버핏이니 이런 사람조차도 미래는 몰라요. 오늘 잘 됐다고 내일도 잘 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망했다고 내일도 또 망하라는 법도 없고요.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지. 그런 미래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모든 삶을 다 견딜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부해져도 가난해도 그 상관없이 나는 꾸준히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감옥 밖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면 나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 있을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때로는 애써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기쁜 마음을 품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또한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넉넉함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인데,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상황을 초월한 듯한 긍정적인 모습을 바울이 이 편지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보면 특히나 옥중서 신서의 그런 편지 내용들을 보면은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란 모르겠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확실히 우리는 바울은 정말 남다른 사람이구나.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여러분이 풍성히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보 교회에게 나는 그렇다. 이렇게 지금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알기를 원한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너희들도 막 염려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지켜볼 건데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너희도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같이 즐거워하자. 같이 기뻐하자. 같이 소망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은 어거지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계속 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그렇거니와 너희도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알기 원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들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당한 일 하면은 그냥 흔히 말해서 내가 당한 일 그 다음 말은 사람들 대부분 다 억울한 분통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한 일을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도리어라잖아. 도리어란 말을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지만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이 당함으로 인해서 감옥에까지 갇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었다. 더 많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옥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옥을 넘나드는 거예요. 나가서 어떤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갇힙니다. 갇히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진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아니 후퇴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피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무너지고 자꾸 나태해지고 뭔가 의욕이 사라지고 이런 마음들이 자주 생기지 않습니까? 진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최악의 옥에 갇혀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진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진전이 있더라. 진전이 있는 삶.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시험에 갇혀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에 내 육체는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갇혀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시험에 갇혀 있으면 시험에 억눌려요. 그럼 나 안에 기쁨, 감사, 소망도 없고 넉넉함도 없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다른 일들은 다 무의미한 것 같고 이 시험 대비, 시험 준비 이것만 열심히도 안 해요. 왜? 근심과 걱정이 더 크면 열심히 공부가 안 되거든요. 두려움이, 염려가 많아지면 공부도 안 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평안하게 결과를 먼저 예측하고 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벌레라고 하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근심 걱정 이런 것 부정적 생각을 다 떨쳐버리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이라는 어떤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넘어서 자꾸 신앙을 초월하지 못하고 신앙이 진전되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인생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믿음은 진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앙은 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되고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몸은 갇혔어도 복음은 전파되고 진전되어지는 것 같은 모습 우리의 육체는 갇혔지만 상황에 갇혀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복음을 가진 영혼은 더욱더 믿음의 진전을 갖추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욱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바울은 복음 전파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바로 그 13절부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복음 전파했는데 이 감옥에 나는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는 증거하며 살고 있어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첫 번째 대상이 모든 시대라고 해서 모든 시대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 어떤 로마 황제를 경호하기 위한 경호부대잖아요. 경호부대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같은 거 보면은 지금 김정은을 경호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뭐를 보겠습니까? 혈통을 보죠. 가문을 봅니다. 그 사람도 학식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죠. 최고를 뽑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뽑고요. 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또 범죄 경력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시대원으로 뽑히면은 그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정말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하여서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안중근 의사가 떠오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시대 사람들한테, 감옥의 간수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은 자기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대대로 안중근의 그러한 글 같은 것들을 보존하고 안중근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정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감동받은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시대 중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죄수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자기 살궁리에 골몰할 건데, 이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모든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 일부 중에서는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졌고, 여기 또 다음 보면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얘기 하는데, 그 밖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바울이 그 밖에 모든 사람,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좀 고위직 관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누가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감옥에 누가 갇혀 있대요. 근데 이 바울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바울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왕 중에도. 근데 바울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랬어요. 잡혀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압송되기 전에 총독이 있었어요.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불려갔고 그에게 신문도 받았고, 또 당시에 왕이 아그리빠라는 왕인데 아그리빠 왕에게도 또 불려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자 각각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에게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하면서,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공부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면 사람은 가끔 미칠 때가 있거든요. 제 아내 옛날 동창 중에 한 사람이 명문대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공부를 하게 되어졌을 때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하면서 베스도가 뭐라 하니까 바울은 그에게 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베스도를 계속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성경에 따라서는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편되어 있는데,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에 굴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또 참된 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한 결과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도 그 총독에게 불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했는데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지금 이렇구나. 형사적인 죄는 없거든요. 그래서 형사법에 따른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황제에게 상소만 올리지 않았어도 그냥 죄가 없다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쟤는 무죄인데, 이렇게 하는데 상소를 먼저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송해서 로마로 호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또 죽을 뻔했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과 같이 바울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낮은 입장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만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쥐 고아를 막론해요. 어떤 데서는 제일 높은 사람을, 흔히 어떤 마을에서는 추장을 아니면 족장을 전도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믿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방식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제일 낮은 사람에게부터 다시
전도해서 가정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퍼지게끔 하기도 하고 여러 방식을 바울은 전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의 모든 방식, 근본적인 방식은 바울의 전도법을, 바울이 행했던 것들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전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어떤 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들로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이 분석해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옥에 갇혀서 자기에 매여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매였다는 얘기는 옥에만 딸랑 몸만 갇힌 상태가 아니에요. 발에 착고라 해가지고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매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매여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했더라. 남들은 보면 이상한, 존경스러움을 넘어서 때로는 이상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소식을 빌립보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그 반응이 뭐냐?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겁 없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 바울의 소식을 듣고서 그 전에는 바울이 갇혔대, 옥에 갇혔대, 그리고 끝났네. 예수님도 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 당했대. 그럴 때 제자들은 다 죽을 거, 자기도 다음 차례가 자기 차례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도망가기 바쁘고 도망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잡히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니까 끝났네. 절망스러웠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파에 힘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부 열매도 맺혀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아, 우리도, 바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하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많은 형제들 있잖아요. 다수가, 소수가 아니에요. 14절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나쁜 것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섞여 있느냐? 오늘 그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이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합니다. 말씀을 보호하면서 변호하면서 막 전합니다. 전하는 일들을. 근데 바울의 마음에 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생각하면서 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알았잖아요. 바울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수한 모습으로,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정말 순수함을 동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바울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순한 동기, 어떤 동기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가 뭐죠? 표면적인 것은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였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울도 당시에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인지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바울만 존재하는 것 같아. 우리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바울한테만 쏠리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들어서, 그래, 너만 전도하냐? 우리도 전도해.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억하심정으로 일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성경에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툼으로 했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거칠애로 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바울을 뭔가 모르게 경계하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견지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바울이 미워요.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름대로는 악을 악으로 갚은 건 아니야. 선을 악으로 갚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선으로 갚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 복음 전하는 것. 바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도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좀 어이없는 것이죠. 순수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을 염두에 두고 경계하고 그리고 견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바울이 아유 하면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거든요. 자, 어찌 되었든 간에 18절 나오지 않습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요? 그리스도일 뿐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감정이 기쁘고 또 기쁘다. 기쁨이 한 번 있으면 두 번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정말로 기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막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쏟아오르는 거예요. 나의 일 때문에 어떤 일은 순수한 마음, 어떤 일은 부저불순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그리스도가 전파돼. 이걸로 인해서 기쁘다. 그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분열되는 건 보기 안 좋죠. 주변에서도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교회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이렇게 파급되어지고 퍼지느냐? 때로는 이런 분쟁이 있잖아요. 이 분쟁이 있는데 분쟁이 도리어 교회 분열을 초래했지만 오히려 교회 성장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널리 교회가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 얘기로 하고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 하면 더 좋겠죠.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분쟁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게 선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선해야 돼. 이게 제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불편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이것이 퍼져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생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 손해가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나는 지금 잠깐 손해본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는 일들이 되었다 하면 참 감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희생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기의 희생,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잖아요. 자원에서 옥에 갇혔잖아요. 자기의 희생 때문에 교회들이 전도에 힘쓰더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이 나만 전도해야 돼. 나만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져서 나만 유명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서 막 화날 거예요. 나만 유명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근데 바울은 자기의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상황과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분명히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의 환경에 있고 여러분 가정, 직장의 이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문제라는 게 항상 발생합니다. 문제는 날마다 발생해요. 근데 이 문제를 볼 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은 마음씨 좋대. 그래서 관대하대.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많아서 나는 관대해.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은혜와 사랑이 그런 것들을 전할 때 그리고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문제를 볼 줄 모르고 그냥 관대한 사람은 은혜와 사랑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근데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태냐? 분별력이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도 서신서나 여러 편지글에 보면은 분별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복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많아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꾸 현실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 복음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해지고 부해지고 명예가 있어지고 권세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거든요. 어떤 삶입니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 오니까 내가 그제서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내는,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광이면 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내잖아요. 내가 가서 가만히 와서 누가 기쁨이, 감사가, 소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땅을 파서 깊이 파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같이 바울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절로 생겨질 때까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애써 힘들어서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내가 마치 광부가 되어져서 기쁨이라는 것을 캐내고 감사라는 걸 캐내고 소망이라는 것을 캐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막 캐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냉철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관대한 마음을 품었다. 진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랬는데 다음은 우리 차례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사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합니다. 428장